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 1절로 8절인데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일산에 그들이 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헤롯 빌립이 가이사 황제를 만나가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해가지고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예, 저는 정말 이 도시를 멋지게 만들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고 싶고 그래서 그 분봉왕이 되어지는. 근데 그 사람이 에돔 족속이에요. 유대인들은 에돔 족속을 전통 유대인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대헤롯 성전을 짓게 되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46년 동안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인데 2장 1절로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서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죠. 장자죠. 야곱이 에서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이랬잖아요. 에서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팥죽 안 그래서 장자 거를 팔았기 때문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약을 중요시하지 않던 사람이었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이 원수가 돼가지고 다투는. 근데 어쨌든 친척이니까 너희 동족이 혈족이고 친척이니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라. 9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 이 모압 참 문제가 많은데요.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아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모압은
롯의 큰 딸과 아버지와 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민수기 25장에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럴 때 하나님 저주 못하겠죠. 그런데 발람이 뇌물을 받고 꾀를 내줘서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 나체로 유대 남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게 한지라. 그 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런 이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했던 모압 족속. 그런데도 어쨌든 아브라함 조카 롯과 큰딸 사이에 태어난 모압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암몬은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암몬이라 하는데요. 그것도 어쨌든 아브라함과 혈통 친척이니까 싸우지 말라. 19절로 23절을 볼게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래요. 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면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한 발자국도 한 뼘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두 번째로 싸우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고 정복하라. 싸워야 되는 거죠.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시온 왕을 정복하라. 24절로 3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중요한 얘기죠. 통과하시게 하기를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곳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모리 왕 시혼 왕을 정복해라. 근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정복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과 이런 그 가축들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은 금요일 전에 좀 생각할게요.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을 정복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금요일 전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안 준다.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근데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은 싸우고 정복하고 좋은 말로 했죠. 우리가 돈 주고 물 사 먹고 식량 사 먹고 이래 지나게 하겠다. 못 가. 그들이 구인들 데리고 싸움하러 왔어요. 싸우자고. 안 싸우면 지니까 죽으니까 하나님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산왕 옥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또 정복하게 해서 그들의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금요일 저녁에 좀 생각하기로 하고요. 유기순 어르신 목사님이 저 수봉공원 올라가는 쪽에 한쪽에 요양원에 계세요.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곳인데 자꾸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해서 오늘 갔는데 106세인가 뭐 지금 그래 되신 어르신인데 안경도 안 쓰고 성경을 읽으시고 이렇게 또 하셔요. 어쨌든 대단하신 분인데 옆에 한 방에 계신 옆에 계신 분 또 옆방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정말 몸도 못 움직이시는 연세는 많으신데 몸도 못 움직이시고 계신 분들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제가 인천 가족공원 묘지가 있는 가족공원에 들렸어요. 그래서 비석들을 이래 둘러보고 뭐 좀 비석을 이래 무덤을 이렇게 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겠죠.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겠죠. 이제 저쪽에 낙골 땅에 쭉 있는 곳에 목사님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성도, 권사, 집사 뭐 쭉 이제 80년도에 태어나서 22년도에 죽었다. 그럼 42살 살다 갔다는 얘기잖아요. 90년대 생인데 또 뭐 몇 년도에 죽었다. 쭉 이제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떤 분은 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글씨도 써놓고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뭐 이런 것도 해놓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텐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참 동안 생각하고 또 둘러보고 기도도 하고 하다 왔습니다. 오는 길에 동암역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폐지를 실은 할머니가 지나가길래 차를 깜빡이 비상등 켜놓고 제가 차에는 전도지하고 명함하고
돈 많은 들은 봉투를 여러 개 갑자기 이제 사람 만나면은 뭐 준비하면 늦지 때문에 딱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봉투 하나 가져가서 할머니에게 잠깐 이제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그리고 꼭 음료수를 하나 사드시 시원한 걸 사드시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 있죠. 그래서 기회 되시면 좀 집도 알려주고 하면 제가 찾아뵙겠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하니까 알겠다고 뭐 하고, 제가 이제 와서 길 건너편에 와서 차를 하는데 봉투에 이제 10,000원도 들었고 전도지도 들었고 하니까 읽어보는 거 보고 왔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이 베이직 교회를 하고 계시죠. 제가 MBC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 만났던 분인데 그 교회 다니시는 그 매일경제에서 만났던 최태원 회장님과 초등학교 동창생인 전병준 SK 고문으로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를 나가신데요. 같은 언론인 출신이고 편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 없대요.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만 부르는데 그 큰 건물, 저는 안 가봤는데 큰 건물인데 누가 그 건물 주인이 무상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월세 나가지 않으면서 몇천 명 모인다 그래요. 일산의 베델교회 제일 큰 교회죠. 제가 전에 일부 예배 가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가보고 했는데 신앙 고백 같이 없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큰 부흥되는 교회는 보니까 신앙 고백도 없고 교동문도 없고 대표 기도도 없고 그렇게 해요. 왜 우리의 지금 예배 폼은 19세기에 141년 전에 선교사님이 미국 교회 폼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 이제 뿌리 내린 거거든. 뿌리 내리는데 지금 미국 교회가 다 바뀌었대요. 그런 폼을 다 바꾸었대요. 저는 장로교 합동 출신이니까 자, 고신 측하고 합동 측하고 백석은요 축도할 때 너에게 있을지어다 찌어다 하고 맞춰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나 이제 다른 교 대부분 교회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근데 지난번에 오셨던 다니엘 기도회 하신 김은호 목사님 같아요. 합동측인데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합동측인데도 불구하고 감리교나 이제 다른 교단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을지어다 보다는 축원하옵나이다 더 그게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석 교단에서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라 하니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산 베델교회도 가보니까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요. 고신 측이었는데 지금 이제 독립교단이 가 있는 교회죠. 그리고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세례식을 이렇게 물을 찍어서 하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큰 목욕통 같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옷 입고 거기 가서 세례받는 사람을 거기서 벌렁 눕도록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해서 침례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침례교가 아닌데도 그렇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저거 참 좋다. 물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 참 좋다. 형식을 다 파하고 좀 혁신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우리가 기존 틀에 익숙한 데다 갑자기 바꾸면 안 되겠죠. 충격이 오겠죠. 갑자기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23년 전에 지금부터 23년 전에 갈산동 상가교회 세계층 지하를 쓰고 지하는 이제 보증금 없이 썼고요.
2층, 3층,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얼마 내고 있었어요. 23년 전에 저희 교회 전 재산이 4천만 원이었어요. 뒤에 공장을 사서 10년 있으면서 30억으로 풀어놨어요. 그 30억을 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지난번에 구미에 있는 김성우 목사님이 그 교회는 부동산을 사 많이 있대요. 다 오라 해가지고 청라 316교회를 차고 들어가서 몇 평이며 건평이 몇 평이며 지금 시세가 얼마며 분석해 와서 가져와라. 가져왔다는 전화 와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지금 자재값이 너무 올랐어. 지금 현재 너네 교회 값이 3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300억 받아도 네가 다른 데 가서 지으면 그보다 돈이 더 들어. 근데 지금 여기 5분 거리에 청라 7호선, 서울 강남으로 가는 7호선이 내연도에 뚫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교통이 좋아지고 황금 땅이죠.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힘들죠. 중직자들 다 하나가 돼서 목사님 해봅시다 막 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 반대하고 그런 데서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상가교회에서 뒤에 그걸 사서 하자니까 너무 반대가 심한 가운데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능하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얘기하지만 주일 날 예배 시간에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새신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하는데 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이쪽으로 이제 청나로 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데서 오니까 너무 힘들었죠. 초긴장이고 너무 이제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오는데 막 그 공격하는 소리 있잖아요. 들려오는 소리. 근데 목사가 없은 자리에서 뭔가 욕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 다 하는데 들어온단 말이죠. 다. 말은 주인을 찾아가다 막 불친한 얘기, 막 공격하는 얘기.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런 걸 듣고 안 들은 척하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들으면 제가 잠을 못 자잖아요. 아프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토하고 잠 못 자고 어지럽고 하니까 또 디스크 와서 죽다시피 하고. 저는 지금 상가교에 있다가 4천만 원 밖에 없는 데서 빚내서 해서 48억 5천 받고 팔아서 30억 남았는 거 그거 가지고 또 여기 와서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령 인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 주신 그 정말 잘못되지 않게 바르게 하려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받는 것을 기도해보지 않고 안 돼, 틀렸어. 그런 얘기는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금식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금식 10시 20일 해봤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방해하고 반대하고 막 했다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제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주님 살아계신 게 맞고 하면 성경에는 시편 81편 립을 넓게 열라는 것이 돈 많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큰 기도를 좀 해라. 잘 먹고 살아서 그런 걸 하지 마.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건 하지도 마. 그 불신자를 찾는 거야. 하나님의 큰 계획 놓고 기도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 입을 넓게 열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기도 좀 해봐라. 그 기도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거는 기본이, 그건 하나님 안 구해도 준다 그랬어요. 정말 잠깐 살다가는 우리 인생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로마서 16장의 멤버들처럼 생명건 제사를 세우고 하려고 하면 그 큰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큰 기도를 놓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뜻을 찾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안 돼, 못해, 하지마 막 이래 나오면 그거 참 조심스러운,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신 분들, 귀한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관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도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복음인데 겨우 교회 현상 유지도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주님은 전능하신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혈육들과는 싸우지 말라.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바알부을 사건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장난쳤지만은 하나님께서 혈육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 에돔 족속들 세일 산지를 줬다. 두 번째, 모압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 롯의 큰딸의 자손들입니다. 싸우지 마라. 너희 혈육들이다. 그들이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이게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안이니까 싸우지 마라. 세 번째,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 싸우지 말라 하는 거 싸우면 안 돼요. 그 침범하면은 실패해요. 하나님 안 돼 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싸우고 정복하라. 싸우고 정복하라는 것은 헤스본 왕 시온을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해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3장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지금 저렇게 좀 생각하고요.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건 싸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면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이렇게 시행하라 할 때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따라주면 참 좋은데 따라주지 않을 때 결단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러나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힘을 써 주셔서 부도나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고요. 뭐
앞으로 부도날 일은 없어요. 더 잘 될 거예요. 잘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좀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일을 하다 갈 것인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도하고 싸울 때는 힘써 생명 걸고 싸워라. 그것을 너희를 주려고 내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여기가 300억 가까이 된다고 치면 13년 전에 90억 들어서 왔는데 상상 못하죠. 지금 같으면 자재값 오르고 다 올라서 못 와요. 그때인들 제가 두려움이 없겠었어요?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다 반대하는데 두렵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했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절대 저는 덤벙대면서 믿습니다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스타일이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기도하다가 뭔가 응답이 와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란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